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 될 우리 아이들의 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세계의 교회들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가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의 산을 올라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많은 여자의 무리들이 주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가슴 아리며 울음을 터뜨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늘 현실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당할 하와 미래 세대에 올 화를 위하여 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오늘 현실에 늘 하루의 살이에 인생의 삶이 매여 보이는 것에 한정지어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하여 아둥바둥 살아가는 힘의 원천을 겨루기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미래 세대에 올 일에 대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첫째로 자녀들을 위하여 왜 울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려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 멸망 가운데 임할 그날을 위하여 울으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녀들 미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슴 찢을 수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 자녀들의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지금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들,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본다면 이 아이들이 받고 있는 이 미래는 캄캄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본질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복적인 것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육성을 향하여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대의 앞으로 찾아올 일들을 캄캄한 미래 속에 우리는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두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과잉보호와 자유방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잉보호는 뭡니까? 내 자녀 흙에 묻을까? 땅에 꺼질까? 무슨 문제가 묻을까? 이렇게 과잉보호하는 문제들도 보면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떤 아이들이 됩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아이들 스스로 이겨갈 수 없는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변질돼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나뿐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뿐이 모른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이 싫고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가 과연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분명히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이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데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기면 안 할라 그리고 무슨 일을 맡기면 안 할라 그리고 내가 싫으면 안 할라 그리고 내가 좋은 건 할라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건 할라 그리고 여러분 이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이타주의인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나누는 것이 이타주의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봉사한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남을 위해 수고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리브가가 그랬고 라헬이 그랬고 다윗의 봉사가 그의 삶을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무 과잉보호하지 말고 남을 위해 봉사하게 할 때 미래 세대를 이끌 수 있는 힘의 인물이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당장만 보지 말아야 돼요. 미래 오는 세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 여러분 자유방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끼리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 보살필 수가 없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아예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도 이 사람 저 사람 돈이 좀 있으면 학원도 가고 이 학원 저 학원 부모의 가슴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잣대로만 양육되어지니 그 아이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자라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보면 결국은 그냥 그 아이들 뜻대로 놔두니 자기가 편한데 자기가 선한데 그 친구들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고 잘못된 사람들 속에서 사회 문제 아이들로 변질되는 걸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개입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5절에는 말씀합니다. 채찍과 구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바로 잡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많이들 채찍 매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잘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꾸지람과 채찍은 뭐예요? 사랑의 매는 들으면 들을수록 바른 길에 쓴다는 거예요. 먼 훗날 보면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삶의 지혜가 하늘뜻 가운데 세워짐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열이면 9은 그렇습니다. 물론 개 중에 한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맞은 상처 때문에 그 꾸지람을 들은 것 때문에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름은 9은 꾸지람과 책망을 통해서 바른 교육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나무가 저 산에 가면 자라지 않습니까? 센터 가면 소나무 많은데 요즘은 사람들이 소나무를 막 일부러 막 잡아 뜯어서 벌리고 가지를 벌리고 해서 삐뚤 자라게 하는 소나무가 값이 나간대요.
그런데 원래 이 소나무는 나무에 사용되는 고든 나무가 잘 자란 나무예요. 그 고든 나무가 목재로 쓰임받는 나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긋날 때마다 가지를 잘 다듬어 줘야지 곱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임의로 두지 말고 때로는 책망하고 다스릴 때 그 미래가 보장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가리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사람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안전 모두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인 되기를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과잉보호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유방임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오늘 28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말씀은 눈물의 투자를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 그 소득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투자 속에서 그 결과의 삭은 놀라운 것으로 배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진정한 자아 성취의 개념에 무지한 많은 부모들을 가정 밖에서 겉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저 자기들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단이 주는 미혹하고 달콤한 사연에 녹아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울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양육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눈높이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른들은 자기들 눈높이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합니다. 어린들 세계는 어른들 세계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질문해 옵니다. 궁금해 옵니다. 그래서 뭔지 알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조금만 자기의 성질이 안 맞으면 뭐라고 하시더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 한번 보면 다 대답이 돼. 어떤 부모는 아주 개중에 잘 일러주는 부모도 있는데 아주 개중이고, 보통 부모는 지금 내 살고 밥 먹기도 바쁜데 귀찮아 이 자식, 이렇게 제가 뭐 언어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속은 다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동심의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아이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아이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 함께 해줌으로써 과연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에게 관심이 있어 주구나. 제가 보니까 그 아까 우리 해금이하고 우리 예주가 그 저기 식당에서 무슨 그 책을 이렇게 시험 뭐 기간이라고 준비도 하고 공부를 하는 걸 이래 봤어요.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무슨 과학책을 펴놓고 수학책을 펴놓고 하는데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부모님 보고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거야. 잘 몰라도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젠가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대학생이 중학생 그 책을 그 수학책을 주면서 풀어보라니까 못 푼다더라고. 응? 그러나 관심을 가져준다는 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녀들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귀찮더라도 시키는데 은퇴 물어봐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승질 부리지 말고 잘 모르더라도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야,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야, 나를 사랑해 주구나 하는 것을 고백해 하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구나. 그래서 세상의 나쁜 친구들한테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저 자녀들 세상에 나쁜 것은 못 가라고 소리는 지르는데 내가 뭐 하는지 관심 없어. 응?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야. 자녀들을 관심 두면 세상 밖으로 가려다가도 부모님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위해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아프다면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가 아프면 약 사 먹어, 병원에 가, 이러지 마시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게 신앙의 본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 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임해서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치료케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내 아이한테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아플 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더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약도 먹을 수도 있고 병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전혀 보이지 않고 무조건 병원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병원 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병원을 보낼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 봐봐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본이 먼저 부모된 자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병 낫기를 구하고 치료하기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범된 신앙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또 함께 울어주면서 참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시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는 자녀를 위해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숫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울지도 않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울지도 아니하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의식 없이 교육시키다가 멸망의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이 무너졌어요. 지금 특별히 울산 같은 경우는 아주 대한민국의 그 교육에 아주 근본으로 무너진 게 조기 성략이 가리키는 성문화를 아주 추악한 일들을 지금 이 교육부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관심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알지 아이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하물며 교회가 나서서 문화를 가리킨다는 것이 교회가 나서서 성문화 잘못된 문화를 가리키고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울산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이 땅이 지금 문화가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교육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미래 세대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퇴폐 문화, 타락의 문화를 가르쳐서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끝은 어떤 끝을 보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그 올날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인가 내가 지금 헷갈리네. 그 소련이 지금 공격해갖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 응? 맞나? 그래, 어쨌든 그게 전쟁이 나서 힘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다 생명을 잃어가고 길거리에 죽어가고 아이들이 린치를 당하고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냥 돌진한 아이한테까지도 이 참혹한 인간이 할 짓이 아닌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 오늘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울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무너지면 다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돼야 돼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결국 눈물의 자식은 멸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어거스틴은 말썽꾼 중에 말썽꾼이요. 온 동네, 온 지역이 어거스틴이 나쁜 짓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물이 바로 성자 어거스틴을 만드는 위대한 눈물의 기도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거저 얻는 것이 없더라고요. 씨를 심기 전에 미리 밭을 갈고 준비해야 하고 씨를 심어놓고도 관리를 해야 하고 열매가 얻어서 수확하기까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눈물로 기도를 쌓으면 언젠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지금 눈물 흘리지 않으면 언젠가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뿌린 씨는 정령 기쁨으로 돌아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어머님이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땅 가운데 헤매던 부족하고 모자란 자, 제가 고백했나요? 누구한테? 내가 그랬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 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지금 딸이 36입니다. 36인데 그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나온다고 막 집에서 나오는데 그 집 문 앞에서 술이 챈 지 아빠가 디딤돌이 돼서 저를 밟고 학교를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여기에 미련한 인생 주 앞에 변화돼서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의 투자는 결코 외상이 없습니다. 농사를 잘못 지으면 1년이 서럽습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한 자녀들은 영원한 서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세우지 못하면 영원한 삶의 아픔을 겪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업은 실패해도 자녀 교육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교육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을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녀들로 양육시켜 주십시오.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도 많은 잘못된 일들이 저들의 일을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영으로 교회의 터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환경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진난만한 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 마귀가 잘못된 씨앗을 심어주기 전에 못된 친구들이 악한 씨앗을 심어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터를 자녀들의 삶의 터전에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된 아이들이 되도록 양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혹시 자녀들을 잘못 양육하고 가르쳤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자녀들과의 대화의 채널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의 모범을 내 스스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좋은 믿음, 좋은 씨앗을 심어주는 것은 눈물로 걸음 삼아 잘 가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잘 양육한다는 것은 잘 보여줘야 돼요. 부모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 올바로 하라고 하면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따라하는 것이 자녀들인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바로 세울 때 자녀들의 삶이 그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좋은 믿음, 좋은 씨앗을 심어줄 때, 눈물로 걸음 삼아 잘 가꾸어 줄 때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내일의 우리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투자할 수 있는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